1에서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네, 계속해서 우리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읽었던 히브리서 5장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직에 대한 마지막 설명을 보태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직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론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세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그 대제사장이지만 인간 대제사장으로서 불완전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죠? 아브라함 시대에 살렘 왕이며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살렘 왕이라는 것은요,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요,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는 것은 오직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바로 그분이 살렘 왕, 바로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아론의 사역처럼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온전한 사역이다라는 것을 이 멜기세덱의 반차다라는 말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배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인들에게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냐면요, 바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죠?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이 도를 잘 모르는 상태가 아닌,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선생으로서 다른 일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젖을 먹는 상태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1절과 2절을 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것들은요, 다 교회 안에서 배우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성도들이 다시 닦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교, 그러니까 기독교, 이제 새롭게 생긴 그때 당시에 새롭게 생긴 기독교라는 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교리적인 부분들이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 교리로 가서 교회에서 배웠던 것을 조금 더 완성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 성도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미혹을 받지 말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도로 충분한데, 가르침으로 충분한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미혹을 받지 말고 이제는 그 가르침을 충분히 배운 자로서, 장성한 자로서, 그것들에 대해서 연단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것들을 분별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말씀을 듣고도 이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이 채소를 내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저주를 받고 마지막은 불사름을 당하게 된다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 편지를 수신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지 말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이 도를 버리지 말고 그것에 끝까지 붙들고 있어라. 그것이 소망이 없는 것처럼 혹시 보일지 몰라도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진짜다라는 그런 확신의 답을 얻을 수 없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믿음의 변절을 경계하면서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믿음에 있어서 더욱더 자라나야 된다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9절 이후부터는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을 격려하려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그들의 신앙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도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처음에 이 신앙을 가졌을 때에 했었던 그 사랑의 그 마음의 섬김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아주 작은 충성이라도 혹은 아주 작은 나눔과 섬김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 신앙의 위협을 받고 또 그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기독교에 소망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던져지는 그런 상황이지만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한 분만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에 나타나는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후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요. 바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시면서 결국에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인내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고요. 상황적으로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자손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아브라함은 처해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인내함으로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심을 통해서 보증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이 무엇인가에 맹세를 할 때에는요, 자기보다 큰 자를 가리켜서 맹세합니다. 이것은 맹세를 받는 사람이 맹세하는 사람은 못 믿을지라도 믿을 수 없을지라도 맹세하는 자가 가리키는 더 큰 자를 신뢰할 때에 할 수 있는 맹세의 방법입니다. 자신보다 더 큰 자의 보증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맹세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는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맹세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보증을 하십니다. 자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면서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을 성도들이 굳게 붙잡게 하시며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성도들을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걸어둔 것과 같이 튼튼하고 견고하며 예수님께서 갈라놓으신 휘장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이 자라는 것을 멈춰 있거나 퇴보해서는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정말 앞이 캄캄하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감을 잡지 못하고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정의는 땅에 떨어진 것 같으며 더 이상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심을 믿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모두 기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 후에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위로와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이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인내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닌가 싶은 순간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 자로서,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로서 이제는 신앙의 길을 잘 분별하여서 믿음의 모습을 온전히 나타내 보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확신하며 그 소망의 닻을 주님께 온전히 걸어두고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또 신앙인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이 땅에서 인내하며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버리고 장성한 분량에 자라난 모습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소망임을 믿으며 주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